118편은 할렐시의 마지막 장이죠. 할렐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특히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합니다. 이 내용이 1절에 나타나죠. 감사.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도 감사하라,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거의 유사한 의미의 어근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정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고 노래하는 자지요. 감사가 또 노래고 찬양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노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하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1절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2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1절에서 29절까지 전체가 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또 끝나요. 그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 똑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클루지오라 하래요. 인클루지오라고 하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을 담아내는 거예요. 왜 감사한가? 어떻게 감사할까? 또 그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 하면서 그 안에는 감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 샌드위치 구조라, 인클루지오라고 말하고 수미상관이라고 말을 해요. 처음과 끝이 머리와 꼬리, 머리수 꼬리미죠.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수미상관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하튼 그런 구조로 이 시문학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문학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뭐라고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경배의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엄숙하고 거룩한 분으로만 알지만 하나님은 상당히 문학적입니다. 문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부분도 참 많아요. 우리와 함께 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정말 나무를 가지고 비유도 하시고 들의 새를 보고 그렇죠? 인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여유 있고 또 참 따뜻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넓은 품을 그리워한다든지 이게 인문학적인 상상력이거든요. 바다를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든지 엄숙한 웅장한 산을 보고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든든한 변치 않는 언약의 사랑을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상상력이 더 풍성해지고요. 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인문학적으로 살아가요.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있으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이 있어야 또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고 원리 원칙 그러다 보면 무슨 그 사이에 뭔 정이 있겠어요. 눈물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고 이것이 또 연결이 되어지고 엮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고요. 또 아름다워져요. 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목사님이 지금 시편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문학적이시다. 그런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인생이 끝나는가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논했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할렐루야 감사하리로다.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리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시작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춤추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가는데 거기도 보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은 온통 감사의 내용물이시다. 하나님을 어려울 때 생각만 해도 아침에서 오늘 저녁까지 오늘 한날의 24시간의 내용물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그의 성실하심 또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 역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가 주무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한날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의 인문학적 소위 삶이에요. 감사하니까요, 뭐가 나와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엔돌핀이 나오는 이유가 생각이 감사가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스운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웃음이 나오고 웃음이 터지고 그러면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를 느끼니까 우리 마음에 벌써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암세포들, 불만, 그냥 절망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감사의 엔돌핀이 팍 솟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간밤에도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셨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하시고, 그런데 이 감사하다는 말은 손을 앞으로 내밀다라는 의미예요. 그 원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손을 우리가 앞으로 내민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고, 또 그를 경배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찬양을 들 때 앞으로 손을 내밀잖아요. 또 귀한 분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손을 왕들에게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러한 참 그 감사는 찬양이요, 경배요, 경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제가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Unfailing love. 그 사람은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가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unfailing love. 이것을 우리는 어디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미쳤어 미쳐.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의 crazy love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는 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으리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날도 이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함께하신 분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아는 자는 환난의 때에도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죠.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서 내가 이렇게 애굽 땅에 와서 고생하네. 그놈들 기회만 대봐라. 이를 박박 갈고 원수같이 여기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형제들이 실패해도, 아니 내가 실족해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부족하고 우리의 어떤 언어가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행동이 미숙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미숙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완전하게 성숙한 자로 살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미숙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그나마 성숙한 모습으로, 그나마 인내하며, 그나마 그 정도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성숙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꾸 예배 사랑하시고 말씀 사랑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인자와 자비와 진실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환경 속에 던져서 그냥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잘 이겨내도록 함께 또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건널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몰랐지만은 홍해를 벌써 여러 번 우리는 인생의 홍해를 넘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업어서 넘기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과정들을 우리는 거쳐오잖아요. 맞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건널 수 없으니 업어주셨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인자와 자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따돌리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못났다고요. 천만에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하셔요. 아버지, 나 못났어요. 내 생각이 이렇게 미천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어서 와라. 괜찮아. 그리고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는 거예요. 어서 와.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눈을 그냥 노인의 눈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게 시각도 잘 못 보일 정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지각한 사랑의 눈길로 바꿔버렸잖아요.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의 눈길이라고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건드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든요.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내 자식들을 보세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부모가, 심지어는 동물들, 짐승들도 다, 새들도 보면요. 병아리도 그렇고요. 정말 누가 병아리 새끼 건드려요. 그냥 날개를, 그냥 부리를 그냥 달려들잖아요. 어미새가, 닭이, 그리고 푹 품에 안잖아요.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아요. 방백도를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에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19절에 20절에 보면 이제는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내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문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것 좀 열어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 문을 사람은 열 수 있을까요?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죄로부터도 깨끗하게 정결을 받고 내 환경에서 삶에서 먹고 입고 쓰고 내가 생활하는 방편에서부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도 깨끗하게 하나님의 그 의의 품으로 팍 들어가고 싶어요. 그 문을 좀 열어주세요. 거기에 들어가서 좀 더 감사하고 싶어요. 야, 이게 시문학적이거든요. 근데 그 의의 문을 누가 엽니까? 누가 열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여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의 문을, 의의 문을 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연다고요? 마호메트에? 아니에요, 없어요. 누가 그 문을 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의 품으로 들어오는 그 의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여기 22절과 23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진정한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의 얄팍한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의미의 의의 문을 여실 그분을 그 머릿돌을 버려버리고 집 모퉁이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머릿돌로 삼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셨어요. 그렇게 나오지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인간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으셨나. 세상 사람들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신 들렸다고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밀치기도 하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의의 문이 열렸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를 묻어두었던 죽음의 문을 여시고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하늘의 의의 문을 상징적으로 열어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의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해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의의 문이 열린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예수와 함께 들어갈 담력을 믿음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자기 피로 의의 문을 여시고 그랬어요. 하늘의 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우리들 형제들아 너와 내가 이제 예수 피로 함께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의의 문을 열고 열어놓으신 주님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이야,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의의 문을 여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그를 바라보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메시아닉 시편이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26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그 자가 복이 있으며 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비유하시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속의 사역을 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오른손에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께 인용하면서 시편 기자가 바라보았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그분이시다
하면서 환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하면 큰일 납니다. 절망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이를 물어서라도 주실 거예요.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셨어요. 하늘에 만나를 떨어뜨리시기라도 하실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실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실 것이고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도 하실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실 것이고 질병 가운데도 고침과 치유를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한 날을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오늘 또 그의 주님, 그의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이 하나씩 둘씩 때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